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르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유교는 윤리 도덕의 종교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가르침이 인, 효, 의, 그 다음에 지, 신. 불교의 교리는 바른 사람의 노릇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교가 윤리도덕의 종교라면 불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대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큰 깨달음.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말씀드리면 죄인의 깨달음일 뿐이에요. 진리를 아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인의 깨달음일 뿐이에요.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고 유교가 윤리도덕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안 틀립니다. 말해보세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여기 뒤에 안 보이세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죄인을 살리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누구실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인데, 신인데, 신이 죽을 수 있나요? 근데 죽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신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다니 누가 죽였나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신앙 고백하셨죠? 방금 신앙 고백하고도 기억 안 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권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거드름을 피웁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이에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맞지요? 사형 권세를 총독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어. 놓을 수도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넘겨줬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지만 사형권이었기 때문에 대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긴 사람들이 있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겨준 사람들은 대제사장 장로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결론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2절 빌라도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소리치니까 나는 죽일 죄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도 베드로 오순절을 설교하죠. 설교할 때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어떻게 설교한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깊은 내용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실제로 못 박은 사람들 등장하죠. 누가 죽였다고 거론해요?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 합동하여. 근데 베드로는 하나 더 얘기해요. 뭘 또 말씀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빌라도인가? 대제사장인가? 예수님 못 박은 장보인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지 여기 예언서를 보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다. 자식을 살리려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다 죽었잖아요. 살리는 길은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했죠. 요한복음 18장 11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빌라도 헤롯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하다는 단어가요 너무너무 부드럽게 번역해 놨어요. 상하다 이 말은요 으스러지다는 말입니다. 박살나다 깨지다는 단어예요. 부서지다는 단어입니다. 끔찍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으스러지기를 원하신, 찢기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 그게 흉악한 죄의 대가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고통 당했는가 아시면 돼요. 찢기고 찔리고 예수님 육체가 으스러진 거죠. 군병들이 예수님이 머리에 뭘 씌웠죠? 예수님 머리에 뭘 씌우는지도 잘 모르세요? 가시면류관 이마가 찢기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죠. 으스러집니다. 옆구리를 또 어떻게 됐어요? 창에 찌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이 이렇게 찢기고 으스러질 것이다. 성만찬에서 미리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쓰신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상하다는 단어하고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떡을 떼어. 이 떼다는 단어가요 부셔지다는 단어입니다. 깨지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빵을 쫙 띄는 순간에 그 찢어지는 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찢어진 빵처럼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진 거예요. 다 내다보고 계신 겁니다.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고통과 슬픔이요 병든 거 예수님 우리 대신 당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십자가의 제물로 오신 걸 알고 있었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곳은, 인자가 온 곳은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찍어도 돼요. 인자가 온 곳은, 내가 온 곳은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걸 모르면 성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모르는 게 그 성도입니까? 인자가 온 곳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지만요, 엄격히 말하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 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 주신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면 성도가 아니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 것도 모르고 온 목적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이지 무슨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기독교에서 다시 무슬림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책을 하나 썼어요. 젤롯. 성경에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셀롯 땅 시몬 들어봤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 셀롯 땅 시몬 있죠. 이 젤롯이라는 말이 열심당원하는 뜻이에요. 요새 말하면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죽음도 불사한 독립투사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책을 썼습니다. 젤롯.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것은 이 책이 지금 미국 아마존 책의 최대 출판사입니다. 1위로 팔려 나가고 있어요. 이 책이.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저도 저 책 영어로 번역해서 지금 아마존 출판사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마존에 낸 이 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슨 책이길래 이 책이 그 세계 최고의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가?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는 갈릴리 시골 지역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아다닌 인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추종자들을 끌어모아 메시아 운동을 펼친 인물이다. 도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배짱 있게 성전을 공격하였으나 선동죄로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처형당했으니 결국 그의 활동은 실패로 끝난 셈이다. 예수는 실패하는 혁명가다. 이런 책이 세계 최대 출판사에서 1위로 팔리고 있다니. 아니, 이 무지한 인간이 책을 쓰려면 이사야 53장도 읽어봐야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아주 예수님의 성전을 뒤엎었죠. 예수란 자 갈릴리 시골에서 흙먼지 일으키고 다니는 인물, 배짱 있게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했고 성전을 뒤엎고, 그러나 결국은 로마 제국에 체포돼가지고 처형당한 실패한 혁명가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왜 돌아가시는가?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실패한 혁명가입니까? 오늘 여기 답이 있죠. 왜 찔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까 10절 같이 읽었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죄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젤롯이라는 책을 쓴 이 인간, 성경도 잘 모르는 주제, 이런 책을 읽고 있으니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가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 다 예언되어 있죠. 53장 4절 중간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시 제사장 장로들 백성들이 예수 왜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아?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밑에 있는 제사장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조롱했어요. 저런 인간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돼.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십자가에 고난 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허리가 찔렸고 손과 발이 못이 박혔나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농담으로 한 말이 있죠. 사고는 자식이 치고 수습은 부모가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고 치고 지금 수습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습합니다. 수습하는 길이 뭐였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5절에 뒤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하나게 되게 해줍니다. 십자가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질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아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줬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나온 경우도 있고 제가 안수할 때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한 겁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무리 교회가 오래되고 현대화돼도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없으면 교회입니까, 그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가난한 도 괜찮습니다. 베드로, 요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안진병이 있었죠. 한 푼 줍시오. 쳐다봤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교회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은 살아있어야 돼요. 기죽지 마세요. 교회 크고 재정 많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병든 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귀신이 쫓겨나지 못하고 죄인이 거듭나지 못한다. 그 교회입니까? 사람 많이 모는 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이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이 돼? 나무 위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게 미친 짓이야. 그렇게
외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모르시나요? 사도 바울이에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저 인간을 믿다니 미친 짓 아니냐? 예수, 그 가르침, 교회 방치했다가는 이 독성 바이러스가 유대 종교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일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독종이면 예루살렘에서 그 먼 며칠 길을 가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죠. 가다가 무슨 체험을 합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치잖아요. 음성이 들립니다. 골고루 떨어져 땅에 쓰러집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서 음성이 들립니다. 다른 사람 못 들었어요. 같이 일행 중에 사도 바울만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머리가 아마 망치로 한 대 얻어맞았을 거예요. 예수?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데 아니야. 그리고 뭐 부활했다고 떠들고 난리치더니 진짜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교회에 나온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는 거 궁금하면 우리 유치부 애들한테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떻게 하면 간다고 그랬어요? 역시 교회 유치원 다닌 사람만 노래를 아시는구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예수님 만난 바울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자기가 저 예수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잖아.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저주받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 대신 저주받은 거야.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제대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셨구나.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다닙니다. 10년 동안이나 목숨 걸고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이제 영생을 얻었거든요. 어차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어떻게 잘하면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다. 어떻게 잘하면 안 죽는 길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53장, 그분은 유대 랍비로서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저주받은 거 이사야 53장은 모를 리가 없죠. 이제 해석 제대로 합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거 줄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셨구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시면 새벽기도 할 때 내가 몇 번 언급했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동족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가 오늘날 구약 성경책 아무리 읽어봐라. 구약 성경 너희는 무슨 뜻인지 몰라. 너희가 구약 읽을 때 앞에 뭐가 가려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수건이 가려워져 있느니라. 여러분,
책 앞에 있는데 수건 가리면 글이 보여 안 보여요? 표현을 너무 잘해요. 너희가 오늘날 구약 읽을 때 수건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어봐라.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저는 새벽에도 유대인들이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불쌍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은총이 신약 성경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믿지 않으니, 보지 않으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진 걸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니까. 오히려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를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신 거,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구나. 신약 성경을 주신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다 예언의 성취를 본다는 게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죽음의 고통, 지옥의 형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들어오면 살아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안전지대입니다. 다 해결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해결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8장 24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왔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모르면, 내가 너희 저주와 고통을 모든 걸 해결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너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대도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했는데, 저 가사를 참 좋아해요. 곡도 아름답지만. 주의 손을 나의 손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개고, 주의 발을 나의 발에, 예수님의 손이 내 손에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질병이 떠나가요. 이 찬양,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찬양입니다. 주의 발이 나의 발에 닿아요.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진가? 12년 동안 하해한 여자, 예수님의 손과 발에 손도 못 댔어요. 어디다 손 댔습니까? 간신히 뒤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줄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잘 몰랐죠.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사람들이,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땡기는데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나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많은 사람이 손을 댔는데 왜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갔을까요?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으로.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많은 겁니다. 저도 이 고난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너무 좋아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리고 제가 어려서 교회 나갈 때, 청소년 때 은혜 받은 고난 찬송이 뭐였는가 하면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찬송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찬송 부르면서 너무너무 감동 많이 받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찬양대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혹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지휘자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냥 부르고 돌아가십니까? 저는 소망교회에서 10년 동안 찬양대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기도 했고 감동받았어요. 부르면서 우리 교회 성가들 중에서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깨달으면서 눈물 흘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성령 받은 성도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찬양을 잘하는 한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고 입으로만 찬양한다 칩시다.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사랑이 날로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20살도 안 된 이 저 어린 청년이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도 주님 위해서 힘써야지. 대충 힘써야 되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집사에서 끝내야 되는데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힘을 많이 써버리니까 주 위에 힘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그것도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구원받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었는가?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흠없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로. 해녀가 추운 겨울에 물질하고 있었어요. 7, 80이 넘었는데 지금도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질한 거예요. 너무 고생이 많네요. 사람들은 해녀의 고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뭔지 아세요? 자식 사랑이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새끼들 나처럼 고생 안 시키려고,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겉모습은 고생이요,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제가 아는 친척도 새벽 2시에 수원에 무슨 도축장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잠 안 자고 좋은 고기를 정육점하고 숯불 같이 하니까 속으로 참 고생이 많으시다. 근데 의외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새끼들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할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겉모습은 고통 속에 사는 거지만 속에는 사랑이었어요. 십자가 어떻습니까? 십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끔찍한 고통이죠. 뭐가 숨겨져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다니실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고 계셨어요. 거기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 누구누구 있었죠?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병들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서 뭘 봤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주고 하는 구레네 시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서 뭘 봤을까요? 예수님 옆에 두 강도 같이 죽었죠. 십자가 달려서.
그 강도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뭘 봤을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답 속에 여러분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답을 속으로 말해도 돼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뭘 보셨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끔찍한 고통이야. 그게 전부였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 보셨나요? 내 저주, 내 형벌, 내 지옥의 고통 보셨나요? 그리고 내 저주와 형벌과 고통을 대신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셨나요? 하나님 하나님 용서 보셨나요? 잘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뭘 보고 있었던가?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제가 딱 봤을 때 좀 의심스러운 성도에게는 딱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인사하면서 십자가에서 뭘 보셨나요? 그래도 대답은 맞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죄도 봐야 돼요. 내 죽음도 봐야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요. 유대인, 헬라인,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가 다 달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일까요? 십자가 구원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끼는 것일까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유대인에게는 예수님 십자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왜 미련한 것일까요? 헬라인들 그전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 십자가가 처형이 무슨 처형인지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처형당했죠? 죄수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처형당한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봤을 때 아니 흉악범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십자가 뜻을 몰라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죽기 전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주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그 발자취를 너희도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었고 사는 길도 알지 못하고 돈만 쫓아다니고 세상 즐거움만 쫓아다니고 멸망당한지도 모르고 어둠 속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함께 흘립니다. 아버지의 이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